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더 자세히 또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예언서라는 책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 책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궁극적인 성취,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성취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 예언의 성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가 좁은 문맥, 곧 이 이사야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페르시아, 곧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해방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듣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성취된 것은 아니죠, 아직.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점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그런 좁은 문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서에,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 작은 민족의, 하나의 민족의 역사에서 성취되고 그 약속의 결과를 보게 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완전한, 종결되어지는 성취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그날에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의 성취로 본다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던 그 당대에는 아직 성취된 역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그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성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올 것인데,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의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구원의 성취의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정의를 지키라, 의를 행하라, 모르는 단어는 없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가? 참 이게 모호한 일이겠죠. 그 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정의와 의는 진리에 정해진 확실한 하나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와 의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리고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 나라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의인 것이
저 사람에게는 의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에게는 그게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일본 제국주의가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정의지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완전한 정의와 온전한 의를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고 의를 찾으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찾을 때에는 이 세상에 온전치 않은 이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정의이고 의이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바르고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것은 자기에게는 정의이고 자기에게는 의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진리를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실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의와 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곧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구원의 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 그 구원과 공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정의와 의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또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요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이 정의와 의,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의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의와 의는 바른 것, 곧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시며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것, 옳은 것, 그것이 곧 정의이고 의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인, 나의 자녀들인 너희 사이에 바른 관계를 구축해라. 바른 관계로 살아가라. 바른 관계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이고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바른 또 옳은 것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바른 자세, 그게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것, 곧 오늘날 우리말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른 예배를 드려라.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곧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 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자, 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단지 개인으로서의 너희 자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할 전달자고 나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선포할 나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백성,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곧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른 예배자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할 나의 선포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임을 사람들이 알고 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 세상으로 선포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 곧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착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방인과 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다 하고 아예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곧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굽니까? 고자들이죠. 자, 고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혈통상으로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자는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육신의 후손들이고 또 할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자인 것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회,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족속이라는 이 이스라엘 성회라는 이 모임에서 고자들을 쫓아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혈통상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고자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 복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곧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반드시 갈라내진, 반드시 쫓겨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니 너희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고자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마른 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육신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자식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니 너희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너희가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며 내가 친히 너희의 소망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이나 그의 모든 환경이나 그가 가진 소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곧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고자든 관계없이 그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는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소망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제약들,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그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이니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안식일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살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포자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를 도리어 존귀히 여기시며 그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메신저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6절부터 봐야겠네요.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혈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자인지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집 곧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혈통과 신분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누구도 우리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택하시고 우리를 또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혈통과 내 신분이 또 물질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시니 이 소망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저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